열왕기하 10장입니다. 10장 18절부터 29절 말씀까지. 열왕기하 10장 18절부터 29절 말씀까지입니다. 예후가 무 백성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아합은 바알을 조금 섬겼으나 예후는 많이 섬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큰 제사를 바알에게 드리고자 하노니 바알의 모든 선지자와 모든 섬기는 자와 모든 제사장들을 한 사람도 빠뜨리지 말고 불러 내게로 나오게 하라. 모든 오지 아니하는 자는 살려두지 아니하리라 하니 이는 예후가 바알 섬기는 자를 멸하하여 계책을 씀이라. 예후가 바알을 위하는 대회를 거룩히 열라 하매 드디어 공포되었더라. 예후가 온 이스라엘에 사람을 두루 보냈더니 바알을 섬기는 모든 사람이 하나도 빠진 자가 없이 다 이르렀고 무리가 바알의 신당에 들어가매 바알의 신당 이쪽부터 저쪽까지 가득하였더라. 예후가 예복 맡은 자에게 이르되 예복을 내다가 바알을 섬기는 모든 자에게 주라 하매 그들에게로 예복을 가져온지라. 예후가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과 더불어 바알의 신당에 들어가서 바알을 섬기는 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살펴보아 바알을 섬기는 자들만 여기 있게 하고 여호와의 종은 하나도 여기 너희 중에 있지 못하게 하라 하고 무리가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려고 들어간 때에 예후가 80명을 밖에 두며 이르되 내가 너희 손에 넘겨주는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도망하게 하는 자는 자기의 생명으로 그 사람의 생명을 대신하리라 하니라. 번제 드리기를 다함에 예후가 호위병과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들어가서 한 사람도 나가지 못하게 하고 죽이라 하매 호위병과 지휘관들이 칼로 그들을 죽여 밖에 던지고 바알의 신당에 있는 성으로 가서 바알의 신당에서 목상들을 가져다가 불사르고 바알의 목상들을 헐며 바알의 신당을 헐어서 변소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였으나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라는 기치를 내세우고 깃발을 올리고 대대적인 개혁을 단행하고 혁명을 일으켰던 그 예후는 이제 내주 아합의 집을 치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아합에 속한 남자들만 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이제 스스로 여호와를 위한 열심이라 하면서 바알을 섬기는 모든 자를 죽이는 계획을 시행합니다. 그래서 바알을 위한 대회를 열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전국에서 북이스라엘에서 바알을 열심히 섬기는 자들, 또 그 중에는 제사장들 혹은 또 선지자들, 또 일반 백성 중에 바알이 열심히 믿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결국은 아합의 왕가를 떠받치는 지지하는 세력들이었고, 또 이제 대부분의 뭐 이 북이스라엘의 또 경제나 또는 어떤 뭐 권력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대단한 기득권 세력이 아니었겠어요? 그러니까 원래 혁명이 일어나면 기득권 세력들을 다 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에서 이 사람이 이제 바알을 숭배하는 열심히 있는 사람들을 잔혹하게 이제 살해하는 장면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서 이제 그 선지자 엘리야가 행한 일을 보죠. 단순히 비교해 보면 갈멜산에서 선지자 엘리야는 바알과 아셀에 속한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백성들의 손을 통해서 죽였죠. 그것은 그들이 이제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율법에도 사람의 무고한 자의 피를 흘린 자들의 피는 이제 이렇게 갚게 돼 있는 거죠.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예후는 한 걸음 더 나아간 것 같아요. 그래서 백성들 중에서라도 이제 바알을 섬기는 열심히 있는 사람은 다 죽이기로 이제 계획을 세워서 실행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선지자 엘리야는 백성들과 바알의 제사장들을 구분을 했죠. 그래서 백성들이 당시에 얼마나 바알을 열심히 섬겼어요. 그래도 백성들은 여호와께로 돌아와야 할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것까지 그렇게까지 하지 않았는데 이제 예후는 그것까지 넘어서서 이제 일반 백성들의 생명을 아주 잔혹하게 살해하는 일들을 벌인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시행이 정말 군인이 하는 쿠데타 같다는 생각이 들죠. 그죠? 아주 잔혹하게 죽이고 결국 이 사람들을 제거함으로써 자기가 정권을 찬탈했을 때 왕이 된 이후에 그의 이제 그 권한 또 권력을 공고히 하기 위한 아합의 지지 세력을 다 제거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한 것을 볼 수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위한 열심이라고 했는데
이제 그 열심이 진짜 여호와를 위한 것인가, 아니면 이제 예후 자신의 어떤 정치적인 이득을 위한 것인가라는 것들은 이제 곧 드러나게 마련이겠죠. 이렇게 좀 심한데 이제 좀 선을 너무 넘어가는 것 아닌가, 다른 방법은 없었을까, 어떻게 저렇게까지 하지라는 생각이 들 때 우리는 항상 그 열심의 방향이, 그 마음이, 어제 우리가 얘기했듯이 그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마지막 절 말씀에 보면은 그가 여로보암의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본래 북이스라엘의 범죄는 그 북이스라엘의 초대왕 그 여로보암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가 북이스라엘의 북쪽과 남쪽 베델과 단에다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시내산에서 모세가 잠시 자리를 비워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갔을 때에 이제 그 이집트에서 봤던, 애굽에서 보았던 그런 금송아지를 그들이 새겨서 그것을 여호와라고 부르면서,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는 너희의 신이니라 하면서 우상을 만들어 섬기면서 거기서 이제 음란한 축제를 벌였던 것, 광란의 축제를 벌였던 것이 있었는데, 그것을 본따서 이제 시행한 것이죠. 그것이 죄가 된 것은 이제 그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스스로 이제 송아지 형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이고, 그래서 혼합 종교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겠죠. 그래서 이 금송아지를 이렇게 섬기고 그 우상을 섬기게 되면, 형상에게 예배하고 섬기는 것들이 발달하기 시작하면은 이제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섬기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 율법, 하나님이 정하신 법들을 잘 지켜서 이스라엘 사회를 공의롭게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 그런 것들을 기뻐하시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대한 완전 반대되는 것으로 흘러가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이방 종교와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런 일들은. 그리고 이제 그렇게 행한 것은 여로보암이 혹시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그 마음이 향할까봐 자신의 정치적인 이득과 그 자리가 불안정해지는 것을 견디지 못해서 정치적인 이제 정책상 그렇게 한 것이라 할 수 있는데, 여호가 거기까지는 가지 않았다 이런 얘기예요. 그 얘기는 이제 그도 그의 여호와를 위한 열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 북이스라엘 사회에 이제 시행하는 그런 통치, 거기 그 본질적인 것으로 나아갈 마음이 없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의 열심은 이제 그가 그 주 아합의 집을 치는 명분, 자기가 정치적인 그 혁명, 또 정치적인 왕을 죽이는 그런 명분을 위해서 여호와를 이제 가지고 온 것,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그의 마음이 드러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바알 숭배는 걷어낼 수 있었는데 금송아지 숭배까지 나아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의 정치적인 것이 항상 우선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후의 이러한 부분을 모르셨겠는가 보면, 하나님이 모르실 리는 없겠죠. 왜냐하면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후를 북이스라엘 왕으로 허락하신 것은 그가 어떤 북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 아람 왕을 하사엘로 바꾸고, 북이스라엘 왕을 예후로 바꾸고, 또 이제 선지자 엘리야 대신 엘리사를 바꾸고, 이렇게 하신 것은 전체적으로 이제 이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심판의 성격이 강했다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사엘의 칼을 피한 자를 예후가 죽이고, 예후의 칼을 피한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그 갈라져 나온 이후로, 이제 솔로몬 사후에 갈라진 이후로 그동안 북이스라엘 가운데 수백 년 동안 쌓였던 하나님을 떠난 모든 죄악들 뿐만 아니라, 이제 4대에 걸친 오므리 왕조 아합의 가문의 죄로 인하여 쌓였던 이스라엘의 많은 그 죄악들을 청산하기 위한 시대적인 성격, 심판적인 성격이 강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그럴 만한 자를 세웠다. 아합의 집을 청산하고 이제 이스라엘을 심판할 만한 성격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웠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이 예후는 그야말로 이제 심판의 도구가 되겠죠. 심판의 도구. 뭐 그의 의로움과 뭐 그에게 거룩함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 아합의 가문을 칠 만큼 그 사회적인 악을 제거할 만큼 강인한 사람, 그런 사람을 시대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가 이제 이런 시대가 되면 안 되겠죠. 이 세대와 세대를 거듭할수록 사회적인 악이 쌓인다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특별히 이제 그 시대에 청산할 것은 청산하고 다음 세대를 맞이하는 것이 좋겠죠. 정치적으로 보자면 아합의 가문은 4대에 걸친 이 오므리 왕조는 우리가 이제 성경의 시각과 달라요. 그러니까 고고학이라든지 문서에서 발견되는 아합의 가문은 북이스라엘을 굉장히 강성하게 했던 그런 왕조로 기록돼 있어요. 그러니까 나라를 굉장히 강성하게 만들고 국방력을 강화하고 경제적으로도 그 전보다는 훨씬 더 부유한 나라로 만들었던 그런 왕조로 기억이 돼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성경의 그 기록이 판단이 이렇게 박한 것, 열왕기 기자가 아합 가문을 향해서 최악의 판결을 그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것은 그들이 이룩한 그 부와 그 강인함, 그 국가의 형통함이 이제 이런 이게 피로써 세워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특별히 이제 의로운 사람들, 선한 사람들의 피로써 세워진 것이고 이스라엘 사회의 약한 자들의 것을 강탈하고 빼앗음으로써 세워진 피로 얼룩진 권력에 의해서 형성된 일시적인 번영이라고 할까요? 근데 그런 것들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하고 의로운 말씀을 떠나서 이루어지는 통치행위로 말미암아 번영하는 것, 그런 것들은 사람들 보기에 눈에 보기에는 좋은 것으로 보여도 이 하나님의 이제 기준에서 볼 때는 이제 악으로 말미암아 쌓아올라진 바벨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 지금 허무는 작업을 하시는 건데 역시나 그 한계가 명확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이제 우리 삶 가운데 어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부분들을 뿌리 뽑고자 할 때는 좀 단호함이 필요하겠죠. 어디까지 나아가야 되겠는가 보면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근본 본질적인 것은 이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도록 하고 의와 정의를 이루고 사랑을 행하고 죄를 용서하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과 그들이 실현되게 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우리의 이제 신앙의 본질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뭐 예루살렘 성전처럼 성전으로 모인 것, 성전이 있는 것, 그것은 우리의 신앙의 본질적인 것이냐 그러면 그렇지 않습니다. 환란의 시대나 재앙의 시대가 오면 모이지 못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신앙의 본질적인 부분이 훼손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들, 이런 것들이 뒤바뀌면 안 되는 것이겠죠. 비록 북이스라엘에 성전이 없었을지라도 이 예후가 진정한 여호와를 위한 열심이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가지고 북이스라엘을 통치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였더라면 그것은 성전을 짓는 것보다도 더 위대한 일이에요. 이게 본질적인 부분이에요. 그런 것들을 놓치고 그런 것들을 이제 쫓아가는 열심이 아니라 단순히 여호와를 위한 열심이라는 깃발을 내세웠으나 그러나 사실 자기의 정치적인 이득을 위한 열심이 그 내재되어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순간 우리는 실망을 금치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일들에 우리가 이런 일들에 외식하는 일들에 빠지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한 나라의 번영과 또 그 성공이 또 부함이 하나님 많은 사람들의 무고한 자들의 피와 또 죽음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또 약한 자들의 있는 것을 빼앗고 강탈함으로써 세워진 것이라면 그 사회는 오래 존속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오래 적체된 죄악은 하나님 그 시대에 하나님 심판을 면할 수 없고 하나님 그 시대에 사는 모든 이들이 고통할 수밖에 없는 때가 이른다는 것을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봅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사는 사회,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하나님 만연한 죄악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일들이 하나님 그 일들로 인하여 나라가 번영하고 번성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사회적으로 공의와 또 정의가 시행되어지고 또 약한 자들을 하나님 품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런 일들에 열심히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뜻과 또 자신의 이익을 하나님 분별할 줄 아는 이들이 하나님 곳곳에서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빛을 발하고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는 우리 사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 한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시대가 다시 한번 열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참으로 우리 가운데 구원의 놀라운 은혜의 놀라운 거룩함의 놀라운 공의의 놀라운 시대가 다시 한번 도래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시대에도 바알의 무릎을 꿇지 아니한 7,000일을 남겨두신 것처럼 이 시대도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 그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가 간구하는 기도가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함께 믿음의 공동체 교회와 이 사회를 살리고 다시 세우는 일에 하나님을 향한 호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